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서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담당 소장님이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행복에 대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덴마크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행복한 나라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덴마크 이렇게 1, 2등 안에는 들어가죠. 그래서 덴마크를 많이 주목한다 그래요. 그리고 뜻밖의 부탄이라는 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은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정책 자체, 국가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래요. 국민의 행복.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결정의 시금석이 뭐냐면 이게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느냐 안 이바지하느냐 그걸 따라 결정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고, 세 번째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다. 왜 그러냐? 한국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하냐?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1985년도에 전두환 씨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이제 국민 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고 88 올림픽 이전이니까요. 그다음 민주화도 안 됐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서 2015년대가 되었을 때 국민소득은 그때보다 훨씬 배 이상 오르게 되었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인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85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9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에 이를 정도로 자살률이 4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객관적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객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힘겨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국가적으로 행복이 그렇게 지수가 높지 않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묻는다면 그들과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행복하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하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도 우리보다 별로 낫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렵죠.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에 이상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과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여성 지도자 2명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면 16번 나옵니다. 4장에 불과한 이 짧은 서신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빌립보 성도냐 사도 바울이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와 반대로 그러한 어떤 죽음을 앞둔 상황일 수도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객관적인 환경이 어렵다면 충만하게 기쁘지 않을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행복의 비밀,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점들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 무엇이 맞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맞는 거죠. 왜냐? 지금 나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가 맞는데, 굳이 사도 바울은 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왜 3절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좀 더 인격적인, 좀 더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히터 켜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켜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살거나 죽거나 그 기로에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결과에 따라서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나의 하나였지만 나의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측면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봉사하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또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도전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게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신앙의 불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뭐가 있냐?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이 있다. 주변에서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강하고도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한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20대 초반일까요? 일본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다 학도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언제 학도병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민족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면 뭘 주저하겠는가? 근데 명분도 없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서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음을 맞는다?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답답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이 다다미방에서, 일본의 다다미방에서 성경 다 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까?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속에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학두병으로 끌려가든 끌려가지 않든 간에, 전쟁의 한 복판에 있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 확신이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쫙 사라지고 평강이 밀려오고, 내 모든 인생은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독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담대합니다. 가지껏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거지, 뭐 눈 떠보면 하나님 앞일 텐데 이상하게 이런 배짱이 생겨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이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여러분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가끔 주변에서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말할 때마다 불평, 불만. 우리 요새는 잘못 이제 중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걸리거나 혹은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말할 때마다 MSG를 섞잖아요. 욕이라고 하는 MSG를 섞잖아요. 말할 때마다 욕을 섞듯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후원을 해왔거든요. 선교 후원을 해왔어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의 굉장히 선한 면입니다. 사랑이 많고 선교 후원을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또 보내왔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약점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 거짓된 스승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경쟁하면서 복음 전파한테 그거를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요디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 후원금을 받는 사도 바울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지만 안 보내주셔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죠.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섭섭한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연인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정평양성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1대1로 있으면 그러면 쌤쌤이 되고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제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정평양성이 부정적인 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호의를 베푸고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 들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만났던 그 만남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한 번 호의, 한 번 불편하게 하는 거, 한 번 호의, 한 번 불편하는 게 하는 거,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요, 천하의 몹쓸 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게 뭐가? 그게 타락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베풀어준 선행, 친절, 감사한 거,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섭섭한 거 하나 있으면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이 섭섭한 거를 곱씹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더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하게 한 일, 이 한 주 동안의 삶만 생각해도, 아니 어제 하루만 생각해도 주님이, 야, 너는 참 양심도 없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거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냥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요, 또 하나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요, 또 하나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합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더라.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줘. 나 약점 많아요. 허물 많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워. 내 약점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기를 원해요. 내가 약점과 허물도 많고 한계도 많지만 나 좀 긍휼히 여기고 잘 봐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께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섭섭함을 곱씹지 말고 그가 베푼 은혜를 곱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다짐합시다. 섭섭하게 곱씹지 않고 은혜를 곱씹을게요. 시작. 섭섭함을 곱씹지 않고 은혜를. 참 이러면요, 시선이 따뜻해져.
시선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섭섭함을 곱씹으면요, 시선이 차가워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섭섭하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주님 앞에서 좀 내어놓고, 주님,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 좀 많이 곱씹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베푼 은혜, 사랑, 이거를 자꾸 곱씹어야 조금 이게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성이 충만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뭘 그렇게 감사했냐면 6절 보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열심히 동참한 일, 이거를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분이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은 단지 헌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인데, 이거를 시작만 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연말 같은 때는 더 많이 보는데 이제 비망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 이 고민했던 거 일정들 이렇게 써놓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가명으로 써놔요. 그래서 A 집사님이면 B 집사님으로 써놔. 혹시라도 이거 누가 들키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딱 보면서 제가 어제 2015년 거를 봤는데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아니 2015년도나 2023년도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70이 돼도 크게는 안 변하겠다.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록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10년 전에 기록 가서 보세요. 그때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이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좀 10년 동안 제가 저의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공부하고 배우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약점과 한계가 있고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너 그렇게 많이 성장 안 됐어. 너 그렇게 성자로 점프 못했어. 여전히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기도 해. 그렇지만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점프하기를 원하죠.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성장 안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누가 한마디 안 좋은 소리 하면 왜 그렇게 오래 힘들어할까? 그것이 그냥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았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수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걸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훈련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비밀과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언뜻 눈으로 살펴봐도 뭐냐? 우리 기도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보통 이렇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 이거 굉장히 소중한 기도 제목이죠. 해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에도 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딴 세계에서 살고 계시나? 안 그런 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이런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보면 인격적이고요, 영적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이고 내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맺히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또 선한 것, 진실, 허물 없는 것, 의의 열매 가득한 것, 이런 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에게 긴급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첫 번째 기도하냐면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 기도가 진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풍성한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달돼야 사랑이거든요.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거. 근데 사랑은 있지만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왜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결여가 되어지면, 부족하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냐? 사랑도 지식이 있고 총명은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자녀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왜요?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가지고. 참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을 사랑할 때는 더욱더 세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 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때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경험을 나누어지는데, 이 자기가 아픈데 모른 척하면 또 섭섭하대요. 근데 너무 또 물어보면 또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적절하게 해야 돼요. 아우, 정말 어려운 거요. 적절하게 한다는 게. 안 다가오면 서운하고 너무 다가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느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랑도 정말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은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있으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아까도 그리스도의 날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6절에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날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받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 늘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의인은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판가름 나는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으니 어떻게 산다? 깨어서 살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허물 없이 했는데 허물이 많아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냐?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냐? 아플 때 찾아온 적이 있느냐? 감옥에 있을 때 한번 와본 적이 있느냐? 상처받았을 때 동행해 준 적이 있느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유아에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줬고, 외로울 때 기도해 줬고, 병들을 때 찾아와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신방해 줬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자.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들은 이 기도를 합니다. 목자들은요, 성도의 삶이 잘 되어지도 감사하지만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늘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믿음은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거냐? 열매가 있는 것이다.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고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무리, 올 한 해의 마무리는 결국 뭘로 판단이 됩니까?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떤 열매, 어떤 의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 부족하고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거 사용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막 내가 애써서 맺히는 열매도 있지만 서로요, 이 열매는. 근데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면은 희한하게 열매가 잘 맺혀요. 참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맞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문찬호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이제 대학교를 지나갈 때 총신대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총신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끔씩 연락이 와요. 지금은 어디서 사역합니다. 어디서 사역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한번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는데, 희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발병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를 못 가고 중환자실, 요양병원, 일반 병원 이렇게 계속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부산에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엄마는 지금 경북 어딘가 이 딸하고 요양원에 있고 치료받으려면 또 서울로 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헌금을 해가지고 도운 가정이 한 가정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이 여자아이인데 희주인데 나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암이 재발되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 콧줄 대신 배에 구멍을 뚫어 영양식을 섭취하게 하는 위류관 수술 후 14번 연속 방사선 치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번. 치료의 후유증으로 계속되는 설사와 처음 수술한 머리 뒷부분이 다시 부어오름.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 장 운동이 멈춰 배출이 되지 않으니 배는 가스로 빵빵하고 열도 하루에 한두 번씩 나고 가래가 많이 껴서 숨 쉬기도 힘들고 등 쪽은 덥고 배 쪽은 춥고 눈썹이 눈을 찔러 스크래치가 생겨서 처방받아 약을 복용했는데 하루는 한쪽 눈이 안 보인다 하고 피 수치는 며칠째 바닥이어서 희주가 속상해하며 하루 종일 반복하며 하는 말이 주님 어찌합니까?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예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눈만 뜨면 아파하고 얼굴 찡그리지만 어느새 다시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희주. 고통 속에서 어찌 아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 아빠보다 몇십 배는 믿음이 좋은 딸입니다. 제가 딸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 편지 가운데 일부더라고요. 받고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믿음, 이 동영상이 왔는데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사진으로만 했는데 아이가 그래요. 진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주님 어찌합니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늘 옳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자기가 온전히 깨달았기보다는 엄마가 가르쳐준 신앙을 자기 것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이 아이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3년째 집에도 못 가고 계속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이 순수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행복이 풍성하게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대한 비밀과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능히 기쁨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는 세태와는 다르게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내 진정한 내 내면의 인격의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할 때 행복의 비밀, 기쁨의 비밀을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불평이 많은 사람들,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세태가 하나님의 팽배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슬픈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행복의 비밀을 간직한, 기쁨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